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임마누엘 침례교회로 오는 길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참 저 뒤에서 반주하는 걸 들으면서 데니엘 형제를 저 3년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 보세요. 예. 네, 저희 제가 여기 이제 4년 만에 왔습니다. 1900이 아니죠. 2019년도에 그때 와서 예, 저희 유스 컨퍼런스와 함께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문을 못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흔쾌히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 가지고요. 제가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하지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한글 자막이 없긴 한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면 제 고충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디오 준비된 거 있으면 저희가 보고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the Kim family, James, Nina, and Grace, and the Lord has called us to church planting in Orange County, California. My father had led me to the Lord when I was 6 years old on the mission field when he was a church planter in Sydney, Australia. My wife Nina, also saved during her early teenage years, grew up in a ministry home where her father pastors in Seoul, South Korea. For the past 12 years, the Lord has allowed us to start and serve a Korean ministry at Lighthouse Baptist Church in Theodore, Alabama, under the leadership of our pastor, Randy Toole. Throughout time, many have been saved, baptized, and added to the local church, and we are forever grateful for all He's done through us. In recent years, the Lord began to work in my heart about church planting. With much prayer and counsel, we began to pray for His direction and leading. After some season of prayer, God, through His Word, confirmed it in our hearts that He was leading our family to Southern California. The city of Irvine is located in Orange County and is among the top 5 fastest growing cities in California. There are approximately 330,000 people in population, and it continues to grow today. A very unique city with a 42% Asian American population. It is a diverse and multicultural mission field in itself. With the Lord's help, we have a big heart and a strategic plan in reaching the city with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But we cannot do this alone, and our efforts would be much more effective if like-minded churches would partner with us in prayer and financial support for reaching this needy city and state for the glory of God. Would you consider supporting the planting of the City Light Baptist Church in Irvine, California? Our mission is to be the light, shine the light, and share the light. We're very excited, we're fervently praying, and we are all in.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4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희가 세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드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말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마음은 활짝 열고 그것을 받아 참 저희가 그저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이 세 가지를 늘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의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은요,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집을 떠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가는 동안에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야곱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베델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도 야곱의 식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단을 쌓게 하시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칭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라 하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늘 이 세 가지의 약속들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각 개인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선물들이 잘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제 생각에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모를 때에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요, 성경이 온통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정말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의 이야기들만 있었다면 우리가 이걸 읽는 내내 조금 실족이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하구나, 나는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벽하구나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은 넘어지는 대로, 회복되는 사람은 회복되는 대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쓰임을 받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 또한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이 어떻게 모세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추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하신 분이었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었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위로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통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분을 거의 넘기는 적이 없어요. 항상 딱 30분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조금씩 이제 연차가 늘어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은 압니다. 아, 목사님 저 10년 전에는 30분 딱 지켜주시더니 이제는 40분도 하시고 45분도 하시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시간이 있는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전에 몇 분 하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God makes the impossible possible.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저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4장이 아니라 3장에서 먼저 부르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할 때에 행한 탄압도 내가 보았나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요, 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사용해서 구출하겠다라는 그 명령, 그 콜링, 그 소명을 여기 3장에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명과 이 콜링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른다라고 하신 것은 3장에서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장이 되어서도 계속 모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지간히 말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저희 4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모세가 주께 이르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며, 제가 이걸 들으면서요, 여기서는 말을 참 잘하는구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 no, 하나님 저 안 갈래요 할 때는 말을 잘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가라 하고 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저희가 기도하면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일들을 분명히 오늘날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 모세에게 가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받은 수많은 말씀 중에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헌신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행보로 이어지느냐 할 때 그러지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낯을 가려서요 이렇게 전도는 잘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면 될 것을 우리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 모세와 같이 거부하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느리고 혀가 둔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십니다. 저희 11절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드느냐? 나 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쓰겠다고 부르신 분도,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도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정말 스님이 지나가면은 이 쌀 지금 이거 7 자녀들이 먹을 게 없어도 정말 그 쌀 한 주먹을 시주를 하셔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구원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셨던 분이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26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한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12년 전에, 이제 13년 전에 엘라바마를 갔을 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말로 설교를 딱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권인 나라에서 호주에서 자라서 영어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익숙한 저였는데 한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인 사역을 개척해서 이끄는데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한국말로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한인 사역이 개척이 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LA에 계시는 그 최윤주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한길 형제, 이제 엘라바마로 가게 되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폭망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폭망하고 연습 좀 하고 가라. 네. 그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설교를 2번 정도 하고 아주 경력직으로 제가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통장에는요 430불의 돈이 있었고 캐리어 2개였고 총각이었던 저는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시골 엘라바마를 뚜벅이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7월에 그때 갔는데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10월에 저희를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몇 명이 모이시던 때에 사모님께서 제 생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시더니 Brother James, you need a good wife 이러시더라고요. 예. 아무도 모르는 것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과 열정 하나로 그곳에 갔었습니다. 한국말도 어눌하고요, 설교는 우리말로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지만 딱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령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구원받기 시작하고요, 소그룹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되고요, 예배당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도 되고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침례 순종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것은요, 그분께서 부르셨으니 그분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느니라. 여기서 키워드는요, 내가 신실한 자로 여기신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 엘라바마의 사역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저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교회들이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적인 저희 삶들도 많이 참 침체가 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동안 좀 비슷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임마누엘 침례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을 품고 우리가 교회 귀한 지체로서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다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야, 누가 너를 불렀고 누가 너를 만들었고 누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였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섬기던 때가 있었고, 한때 내가 더 이 교회를 사랑한 때가 있었고, 한때 내가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행보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께서 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나 하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에게 올인하셔서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 또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여기 혹시 아들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들이 있다. 부럽습니다. 네. 예,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 뛰었는데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딱 어깨를 펴고 두 계단을 탁탁 올라갑니다. 엄마 봐봐, 또 뛰어내려요. 어우 잘해요. 근데 그게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한 5개쯤 되면은 불안합니다. 그죠? 아이고야 저걸 어떻게 해. 근데 할 수 있어요. 잘 봐요. 근데 그 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넘어지게 됐을 때, 무릎에 피가 철철 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가 지금 막 넘어진 계단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단을 피하고요, 더 이상 뛰어내리지 않으려 하고요, 계단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처로 인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그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던 시절에 이집트 관리 하나가 자기 히브리 형제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지금 3장이시잖아요.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한 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 그를 모래 속에 감추었더라.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모세가 나중에는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숨어 지내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두려움과 수렁 속에서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죄책감이 그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자신과 하는 대화입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self-tal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나 혼자와 하는 그런 대화 같지만 종종 사탄이 그 대화를 지배하곤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그만 틈을 주어도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심들의 생각들을, 좌절의 생각들을, 또한 두려움의 생각을 심어주곤 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 같아? 좀 나서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코로나만큼 그런 좋은 핑계가 어디 있어? 조금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이러한 나 자신과의 대화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 동의가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에 영을 주셨다. Power and of love and a sound mind.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또한 그랬듯이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 누구인가에게 알려진다면 참 부끄러운 연약함들이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까 그 계단에 넘어졌던 그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언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계단 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갈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아빠가 나타날 때입니다. 얘야, 괜찮아. 툭툭 털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울지 말고 아빠 손 잡아봐. 이제 넘어지는 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옆에 있잖아 하면서 손을 내밀어 줄 때 그 아이는 눈물을 닦고 다시 그 계단 위를 오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고 죄에 빠지고 정말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케어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괜찮아, 일어설 수 있어, 난 너를 다시 사용할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며 위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본문 말씀이었죠.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말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아니 지난주에 어떤 실패가 있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1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떡받쳐 주리라. 모세 또한 결국에는 그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였고 이집트 왕을 상대로, 파라오를 상대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데 크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모든 갈 길들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 받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렛츠고 할 때는요, 성도님들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올인하셔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요, 이번에 저희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비싸다는 캘리포니아에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곳 중에 하나인 얼바인 지역에 이미 한국 대형 교회들이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 어떤 큰 교회 후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개척이라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저희라고 두렵지 않고 왜 저희라고 걱정되지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형교회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확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께 확신 있게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갑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을 마음을 주시고 특히 캘리포니아로 이제 인도를 하셨을 때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고 했을 때 저도 아브라함처럼 오케이 하고 제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네, 좀 날씨가 캘리포니아가 좋다고 하지만 동일하게 날씨가 좋고 뭐 집값이 반쪽으로 싸면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실랑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도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요, 어떤 멀리 있는 것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내 한 발자국 앞만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이지만 그 발자국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맞습니까? 예. 등불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봤자요, 저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도 깜깜합니다. 하지만 내 바로 발 앞에 되었을 때 내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발자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등불에 맞춰서 내가 내일 또 한 발자국 뛰어가고 그 다음 날도 계속 나아가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께서 전 세계 어디 계시든 하나님 뜻 가운데에 거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가능하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모세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후세에 어떻게 참 평가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출애굽기 2장만 보고 3장만 보고 4장만 본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좀 몇몇 타임이 필요한 친구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훗날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저희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모세가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택하였고요, 여겼고요,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누가 팔을 막 꼬집고 억지로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평가하실 때 나중에 그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있었고 두려움도 많았던 모세였지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통해 놀랍게 쓰임받게 된 모세와 같이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과 저 또한 정말 내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받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8월에요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제 딸은 알라바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다 남부식이에요. 예. 그 말도요, 뭐뭐 하면은 이게 막 나옵니다. 예. 이게 남부식 이제 굉장히 구수한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어떻게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이걸 한번 재봤더니 줄자로 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재봤더니 저희 알라바마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얼바인까지가 한 3,500km가 됩니다. 네. 꽤 긴 거리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전하고 갈 수 있을까 해서 몇 군데 교회를 들러 가니까 3주가 걸리는 지금 스케줄입니다. 예. 그래서 8월에 가서 저희가 이사를 해서 그리고 내년 3월쯤에 3월 17일 날 저희가 첫 예배를 개척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세의 모습을 볼 때 저도 다리가 후덜덜덜하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한 게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 또한 저 개인적으로 이 모세와 같이 참 우리의 두려움들이 믿음으로 변해서 가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혹시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며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부담을 주시고 어떠한 일들에 대한 소명을 주시나 저희가 항상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정말 이러한 모세와 같은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